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8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킵시다. 우리나라에 노래말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수 중에서 슬픈 노래나 비관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일찍이 죽거나 끝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수 남인수 씨는 1962년에 눈 감아 들이오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41세의 한창 나이에 그가 부른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난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그 가사처럼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자정 옷자락 이불에 눈물이냐 목표의 서름. 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 그 가사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래로 49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가수 배호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본명은 차중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 찬바람이 부는 1968년 가을에 29세의 나이에 뇌에 염증이 생겨서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수 중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면 가수 나훈아 씨는 강촌에 살고 싶네 라는 노래를 불러서 지금도 강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는 쨍하고 했던 날 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쨍하고 했던 날 노래 부르는 순간에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나라의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노래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임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4,000년 역사는 참으로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늘 얻어먹고 살았던 우리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들이 다 희망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4,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왜 가난하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다 복을 차버렸으니까
복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까 참 입의 말이 얼마나 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저는 어릴 때 우리 참 농촌에서 살다가 보면 힘드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욕을 할 때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해요. 말 안 들으면 이 비름을 죽을 놈 하고, 이 새가 만발이 빠르질 놈 하고, 이렇게 똥에 튕길, 이런 표현들을 지금 말로 다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말하는 것들이 전부 저주의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점잖은 부모도 있고 유교의 이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서 입에 나오는 게 전부 욕이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아이를 똥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참 무식했을 거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다 문맹률이 80%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50년대만 해도 글 모르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가 오면은 그 글을 몰라가지고 그 글도 야 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할 정도의 시절이 있으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는 전부 이 입으로 다 복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미신을 잘 섬기고 하늘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우리 모친도 옛날에 본인은 안 그랬대 하지만은 나는 어릴 때 봤거든. 장독에 올려놓고 찬물 올려놓고 다리 두 내니까 이렇게 비는 걸 봤는데, 어머니 옛날엔 내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비었지요. 안 빌었다. 내가 안 빌었다. 나는 기억을 하기로 빌었어요. 빌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하고 또 입에 말로 막 복을 차버리니까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참 입술의 표현이 얼마만큼 감사의 표현을 하느냐 따라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참 위대한 설교자, 신학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이라는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통풍이 오면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통풍이 걸려가지고 이게 심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는 요즘같이 아프면은 마취제를 맞든지 이렇게 안 아픈 약을 이렇게 주사를 줘서 잠깐 동안이라도 아픔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면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통풍 때문에 거동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집에 있을 때에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왔겠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프시지요? 그래, 아프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병문안 왔으면 아이고 아프죠 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가면 그뿐이지 뭘 아프지요? 또 감사하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병이 나선 후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조용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지금 아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목사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감사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저도 맹장염으로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야 이러는데 우리 처형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왜 강도사님이 아야 아야 하나 주여 주여 안 하고 왜 아야 아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참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지만은 막상 현실에 다다르면 주여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죠. 매일 안식일 예배 드려야 되죠.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매년 몇 차례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유월절, 맥주절, 오늘 여기 맥주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식물을 뿌려서 추수를 하는, 다시 말해서 봄날에 곡식을 심어가 추수하는 데는 주로 밀이고 보리입니다. 그래서 밀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밀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밀도 안 심었는데, 우리는 보리도 안 심었는데 뭐 맥추절을 지키란 말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주셔야 되고 이 자연의 환경도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셔야 되고 우리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할 때 그 주인이 또 삭스를 주어야 되고 일을 해도 삭스를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는 밀을 심어서 수확을 하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절기는 규례대로 법대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주를 한 주가 7일인데 7주를 세워서 그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미래 추수의 첫 낫을 대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되는 까지 그때의 마지막 날에 7, 7이 49 그래서 50일이니까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도 7주를 7번 지냈다고 해서 7주를 하고 그리고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일정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도 아무 날이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법대로 해야지 빨리 간다고 해서 중간에 찔러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규칙대로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곳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데나 서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성전에서, 또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느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법대로 지키는데 정한 날짜, 정한 장소에 지키고 예물을 드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공수로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 연보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서 9장 7절에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각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가족 이름의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여 그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드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네 모두가 다 100만 원씩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복을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이 다 같지는 않아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 수입을 받는 사람이 있고 500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6분의 1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7가지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 물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헌금한 성도를 칭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성전에 안식일날 성전 앞에서 그 헌금 였는 헌금계 앞에 앉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헌금을 하는 그 가운데서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이 한 헌금이 가장 많이 한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렙돈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하루 먹을 음식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는 2렙돈의 돈을 이거 하나님께 드리가면 내일 없어, 내일 굶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헌금의 사이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수입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5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많은 헌금 드렸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왜 헌금을 안 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왜 헌금 안 드렸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깨달으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나 처음 나가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돈 내라고 한다. 아, 교회는 돈 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싫다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울 불광동에 황영일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해서 퇴직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삼덕교회 집사님과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달동네가 있지만은 그 산동네 비탈에 새빵살 신세가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게꾼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짐을 옮겼는데 이 역전이나 또 이렇게 버섯 정류장 지게를 지고 짐을 옮겨주는 그런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루는 한 여자의 짐을 져주고 60원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비하면 60원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거리가 좀 멀으니까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하고 계약하기를 택시 요금만 주시면 된다고 해놓고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면 쌀쌀하게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육군 중령 출신으로서 지게 지고 남의 짐을 져주고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 생각하면 쪽팔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내 삶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힘없이 돌아서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제서 아이고 오늘 성탄절이구나. 아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교회에 들어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얼른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짐을 지어주고 땀 흘리고 모습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고 저 얻어먹으려고 거지가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빨리 밖으로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같이 저 입구에 헌금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개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마음의 양심이 헌금을 해라 하는 마음의 양심이 끌려가지고 황영일 씨가 그날 일당으로 받았던 60원을 몽땅 헌금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본 그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황영일 씨의 뒤를 따라가서 집안을 보고 형편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참으로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알아보니까 그분은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대.
근데 사업을 하고 몽땅 망했는데 아마 그 사람은 지금 날품팔이 하면서 먹고 사는데 좀 일자리를 주었으면 좋겠어. 그분은 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동성방직의 기획실장 자리에 취직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sự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복을 주시는 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밀을 심지 않았어요. 보리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것이지 남을 비교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믿음이 안 생겨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맙다 생각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어떤 신세를,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벽돌궁기와 나무를 캐가고 물을 기르고 완전히 노동자로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도망가는데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물을 마르게 하고 저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200만이나 넘는 인구가,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엄청난 군사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모든 군인들을 물에 수장시키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농사 짓지를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죄의 종이었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만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여유 있게 산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는데 아파 보니까 얼마나 아픈 것이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건강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일하다가 보면 허리가 삐끗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뭘 이렇게 쓱 드는데 허리가 삐끗하더만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야, 꼼짝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처할 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건강하고 좀 여유 있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져가지고 무엇이 자기가 잘 되어가지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모친도 이제 86세인데 막 갑자기 막 하혈을 팍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죽을 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친도 참 건강한 편인데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사람이 약해지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죽으면 더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아유, 나 이제 끝나는갑다 하고 이제 천국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살 정신이 깨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응?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솔면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 중에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솔매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죄스럽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결혼을 하라 했으니 말아 있어야 되는데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를 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3개월을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3개월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3개월의 이 천국 같은 기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이 아내의 이런 격려를 받고 그래 우리 3개월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화가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거뜬한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자비롭고 인자한 분으로 또 고난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아주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상을 가진 인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걸려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솔면이나 화가도 상계를 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니까 상계이 얼마나 멋진 상계이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4,000년 역사에 5,000년 역사에 가난하게 사는 민족이 60년 만에 이렇게 6.25가 일어난 60년 만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뺀다고 지금 막 야단이고 법석이고 떨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와 같은 축복은 우리나라 생기고 난 후에 없었습니다. 건국 이래 없었어요. 응? 왜 그랬어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절기의 규례대로 지키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킬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맞는데 남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